할렐루야는 들을 때마다 적응이 잘 안 되네요. 네.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총여성교회 헌신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께서 저에게 총여성교회 헌신예배 때 설교를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리브가 선교회라든지 아니면 베베나 마리아 선교회라든지 이렇게 특정 선교회라고 하면 그 연령대에 고민하고 또 필요로 하는 말씀들이 이렇게 떠올릴 텐데, 이게 총여성교회 헌신예배라고 하니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쉽게 머리에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며 고민하고 있을 때에 문득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께서도 권사님이시고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여선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여종이십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본,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본 여선교회 회원이 바로 저희 어머니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어머니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전해주길 원하실까를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에 어머니의 그동안의 신앙의 여정이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낳고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비슷하시겠지만 동생들을 위해서 학업을 포기하시고 이제 직업을 구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 서울에서 일을 하며 지내시다가 이제 중매로 저희 아버지를 만나게 되셨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 말씀으로는 결혼식장에서 얼굴을 본 게 3번째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났더니 분명 결혼 전까지만 해도 서울에 신혼집을 차리고 살자라고 하셨던 아버지께서 갑자기 고향인 대천으로 내려가자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미 도장을 찍은 걸 어쩌겠습니까? 남편 혼자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남편을 따라 시골로 내려오신 어머니는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서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형이 태어나고 제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형의 손을 잡고 저를 등에 업고 이른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나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믿음은 성도에서 집사로, 그리고 집사에서 권사로 점점 커져만 가셨죠. 어머니는 항상 속 썩이는 새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첫째 아들은 남편이죠.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우리 교회로 따지자면 마리아 여성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60년생이시니까 이제 요한나 성교회시죠. 요한나 성교회까지 차근차근 이렇게 믿음으로 성장하며 올라오신 거죠. 이렇게 어머니의 신앙의 여정을 떠올리고 나니 마리아 성교회부터 우리 사라 성교회까지 모든 여선교회의 가장 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엄마라는 거죠. 엄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토크 프로그램에서 개그우먼인 장도연 씨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적에 하루는 학교를 땡땡이 치고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집에 들어갔더니 어머니께서 가방에다가 짐을 싸놓고 나가라고 그러셨대요. 그리고 하루는 친척 언니가 집에 놀러 왔는데 올 때 그냥 오지 않잖아요. 항상 뭘 가지고 오잖아요. 그 당시에 그 레모나 큰 통 아시죠? 그거를 친척 언니가 들고 왔대요. 그러니 이 어린 마음에 얼마나 부럽고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몰래, 티도 안 나니까 한두 개를 이렇게 몰래 먹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친척 언니가 돌아간 뒤에 이제 장도연 씨에게 가서, 도연아, 네가 언니 레모나 먹었니? 아니, 안 먹었는데요. 그랬더니 손을 붙잡고 경찰서로 데려가셨대요. 나랑 얘기하지 말고 여기 아저씨랑 얘기하라고. 그래서 훗날에 이제 장도연 씨가 다 커서 엄마와 이야기를 하던 중에 도대체 엄마는 왜 자기한테 그렇게 엄하고 어떻게 보면 가혹할 만큼 그렇게 엄하게 키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어머니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도연아, 엄마가 처음이라 그랬어. 엄마가 나쁜 마음이 있어서 네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하고 방법을 몰라서 그랬어.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엄마가 태어날 때부터 엄마인 줄 알았는데 엄마도 소녀였을 때가 있었고 청춘일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아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가장 소중한 자녀를 낳고 엄마라는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오늘이 처음인 것처럼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었고 항상 불안하고 항상 막막했을 것입니다. 혹여나 내 아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까 걱정하고 자녀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져서 울고 있을 때에 엄마로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서 도리어 혼내고 다그치고 질책하기만 했던 그 나날들, 여기 계신 우리 여성교회 회원님들도 다 겪어보신 이야기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제 갓 엄마가 되어서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막막하고 불안해하는 우리 마리아 선교회부터 또 오랜 시간 동안 가족을 위해 나의 청춘과 젊음을 다 바쳐서 정말 헌신하고 눈물로써 자녀들을 키워내신 우리 사라 여성교회까지 모든 여성교회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놀라운 가이드북과 또 그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여러분들에게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너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오래오랫동안 잘 살기 위함이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의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을 잘 듣고 잘 지키면 우리의 가정이 잘되고 크고 번성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건강하고 잘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든 어머니들의 가장 큰 소망이지 않습니까? 제가 사역했던 모든 교회들에서 제가 목사님을 따라서 이렇게 대신방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 지금 이 교구도 대신방을 진행 중에 있는데 속회별이나 또 가정별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그러면 대화의 주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십니까? 우선 가장 처음은 인체의 신비입니다. 우리나라가 의사가 많이 부족하다고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아픈 곳에는 전문의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어려운 의학 용어를 막 뱉으시면서 나 무슨 수술했는데 뭐 여기다 뭘 하고 뭘 했어. 그러면 또 옆에서는 그건 별것도 아니야. 나는 허리가 아파가지고 수술했는데 뭐 여기다 이걸 했고 저걸 했고 그 말씀을 막 하시는 거예요. 나는 허리가 아프고 나는 무릎이 아프고 나는 머리가 아프고 이렇게 정형외과부터 시작해서 내과, 안과, 치과, 신경외과를 한 바퀴 쭉 둘러가고 나면 이제 요즘에 제일 핫한 영양제나 건강식품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허리에는 뭐가 좋대, 뭐 먹어봐, 머리가 아플 때는 뭘 먹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말씀을 하시다가 꼭 마지막은 자녀들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애가 취직을 해야 될 텐데, 우리 애가 이제는 결혼을 좀 해야 될 텐데, 우리 애가 이제 교회 좀 나와서 믿음 생활 좀 잘해야 될 텐데, 이처럼
세상 모든 엄마들의 간절한 소망이자 가장 큰 소망은 우리 자녀들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잘 살고 또 건강하고 오랜 시간 동안 행복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이자 소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첫째로 부모로서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지혜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학원에 보내면서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신앙은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훌륭하고 경건한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곳은 바로 학교도 아니고 학원도 아닌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최고의 선생님은 바로 부모인 저는 아직 아니죠. 부모인 여러분들이십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르치다라는 뜻을 가진 이 원어 신나는 날카롭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예리하고 날카롭게 파악하여서 그 아이들의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반복해서 가르치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7절의 말씀의 끝에 보면 말씀을 강론하라 라고 하였는데, 이를 의미하는 원어인 따바르의 의미는 단순히 말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가 누워 있거나 일어나는 거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항상 무엇을 하든지 어느 때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말하라는 것입니다. 교육부서를 담당하다 보면 예전에는 학생들이 이제 예배에 빠지고 몰래 막 PC방을 가고 오락실을 가고 또 친구랑 놀거나 노래방에 가는 것 때문에 골치를 많이 썩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라 학원과의 전쟁이에요. 이게 차라리 뭐 게임방에 놀러 가거나 그래서 예배에 안 나왔다고 하면 이 목사로서 따끔하게 혼을 내고, 야, 너 예배 안 나오고 게임방 가는 게 말이 되냐고 따끔하게 혼낼 텐데, 이 요즘 애들은 당당해요. 당당하게 시험 기간이라서 당분간 못 나오겠다고. 달력을 펼치고서는 목사님 저 12월 셋째 주까지 못 나와요. 그래요. 왜? 그러면 학원에서 보충 수업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대놓고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당연히 목회자로서 야, 학원에 가는 게 무슨 말이냐, 예배에 나와서 1시간 하나님한테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하지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아이의 부모님조차도 교회를 다니시고 권사님이신데도 목사님 저희의 시험 기간이라서 못 나올 것 같아요. 좀 이해 좀 해주세요. 그러시니까 어떻게 당당하게 제가 말하기가 굉장히 민망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학점과 성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귀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그 욥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가 가지고 있고 그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참된 지혜와 지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지혜로운 자로, 올바른 자로 키우고자 한다면 학원에 보내고 학교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었던 예수님의 시대까지 약 2000년 동안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왔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고 그 이름에 따라 그에게 믿음의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과 1:1 개인의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대대 후손의 영원한 언약을, 그의 족속과 그의 후손들에 대한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는 물론 자기의 대대 후손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이 엄청난 혜택을 가진 이 언약을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2000년이라는 그 장구한 세월 동안 자신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이제 100년이 조금 넘었는데 그 100년의 시간, 길면 3대, 4대가 지나는 동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미 교회가 위기라고 말하고 다음 세대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긴 시간 동안 대를 이어서 자신의 믿음을 물려줄 수 있었는지, 그 믿음의 대를 이어올 수 있었는지, 그 가장 결정적인 비결은 바로 부모의 신앙 양육에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로 우리의 말로 하면 밥상머리 교육이 있어요. 뭐냐면 유대인들은 매주 금요일 저녁이 되면 온 가족이 이제 식사 자리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족이 함께 준비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서로를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아버지가 그 가족의 제사장이 되어서 한 주 동안 서로 삶 속에서 있었던 감사의 거리, 또 한 주 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서로 나누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문제나 가정에 있는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논의하고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베갯머리 교육입니다. 엄마가 이제 아이가 잠들기 30분 전에 옆에 누워서 아이에게 성경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잠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들을 상상하면서 잠에 드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교육법이 유대인들의 믿음을 수천 년 동안 이어오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전문가들은 말을 합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하는 것을 알고 있고 느끼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몰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교회에 나와서 아이를 교회 학교에 잘 보내기만 하면 우리 아이의 믿음이 바로 세워질 거라고, 믿음 안에서 성장할 거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주일이 총 168시간입니다. 그 중에 주일날 교회 학교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얼마나 큰 영향이 있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그것도 당연히 소중한 시간이지만 그 아이를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하루에 8시간, 9시간씩 학교에 가서 학원에서 가서 공부는 그렇게 열심히 시키면서 나의 자녀의 신앙을 위해, 나의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그 정도의 투자, 그 정도의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녀의 신앙교육에 무관심하다면 믿음의 대는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 모든 상황 속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자녀를 잘 키우고 믿음으로 가르칠 수 있을지, 강건하고 복된 자녀로 양육할 수 있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놀랍고도 은혜로운 지혜와 지식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마음에 품고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대를 잇는 놀라운 언약이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여선교회 회원님들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는 자녀를 다 키우시고 자유의 몸이다, 다 이루었노라 말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께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권사님, 정말 잘했어요.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듣고, 때로는 부모님이 삶으로 보여주시는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할 때에도 만족하며 감사하는 법을 배웠고, 힘들 때에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권사님들이 그렇게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의 자녀들에게 또는 내 이웃들에게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셨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젊음을 바치고 청춘을 바쳐서 열심히 그 씨앗을 심으셨고 또 열심히 물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심으신 그 씨앗을 싹 틔우시고 열매를 맺는 모습을 기쁨으로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김진호라고 하는 가수의 노래 중에 가족사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젊은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우리 엄마, 꽃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 흘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 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나를 꽃 피우기 위해서 기꺼이 걸음이 되어주셨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걸음이 되어서 열심히 싹 틔우고 열매 맺었던 그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총여성교회 모든 회원님 여러분 가운데에 마음의 참된 위로와 또 마음의 안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내가 나의 청춘과 나의 젊음을 바쳐서 우리의 자녀들을 열심히 키우고 믿음으로 양육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그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분명히 강건케 하시고 오랜 시간 동안 더 풍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 많이 부족하고 많이 서툴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에 막막하고 불안하고 초조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자녀를 말씀으로 잘 키우고 또 그 마지막 때에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그래, 너 정말 잘했다, 너 정말 수고했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위로를 받고 그 말씀에 나의 모든 수고와 나의 그 눈물이 보상을 받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